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병폐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 14인이 제시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보면 그는 군사 전문성을 가졌고 역사의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고결한 인격을 갖춘 준비된 리더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바로 이 정신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길이길이 위대한 난세의 영웅으로 기록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조선을 사랑했고 조선의 왕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는 조선의 모든 가정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각오로 전쟁에 나섰기에 그는 위대한 난세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난세의 영웅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순신 장군처럼 난세의 영웅이 됩니다.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하고 그리고 가정을 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난세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캄캄하고 어두운 난세였지요.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난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산불로 인한 자연재앙,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1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런 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난세의 영웅이 되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난세의 영웅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으니 교회야, 성도야, 일어나서 이제 너희가
이 세상의 어지러움과 이 혼란스러움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 키가 되고 열쇠가 되고 주역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난세의 영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난세의 영웅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난세의 영웅으로 쓰실까 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회가 찾아와도 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모든 형제들은 집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은 저 광야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며 여러분 그는 참 원망과 불평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과 불평을 극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매를 던지는 데 탁월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럽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한 자로서 담대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당시의 난세의 영웅으로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에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난세의 영웅으로 쓰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 준비됐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내가 준비됐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만 난세의 영웅으로 쓰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난세의 영웅 다윗은 잘 준비되었고 그 잘 준비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였고 하나님 그와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그는 난세의 영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잘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다윗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준비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준비된 물매 실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보병이었습니다. 가까이 와야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또 여러분, 다윗이 나타나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가까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까이에서 싸우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를 던져 여러분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의 전략은 탁월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갖춘 모든 지혜, 같은 모든 전술, 전략, 그리고 그의 능력, 그의 재능, 그의 준비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본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죠. 자신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선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46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해야 한다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그만큼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47절을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아갑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전쟁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곤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거기에서 여러분 승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난세의 영웅으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거대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2m 90짜리의 거의 거인 장수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크신 분,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능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너무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적은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장애물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군사들과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나요? 그들은 골리앗만 바라봤습니다. 문제만 바라봤습니다. 장애물만 바라봤습니다. 현재 여러분 당한 그 어려움의 현실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괴물처럼 커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군사들과 사울 왕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쥐구멍이었냐 도망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싸움을 결정짓는,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환난과 풍파의 폭풍이 몰아쳐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내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적들은 작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바다를 걷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여러분 성난 파도를 바라볼 때 그 파도는 베드로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남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성남 파도의 메뚜기가 되고 맙니다. 성남 파도가 여러분, 성남 파도는 우리를 밥이 되어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남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나요? 사울 왕을 보면요,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무엘이 더디옵니다. 이때 여러분, 이 난세 속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그 어렵고 막막한 현실만,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리고 낭만과 절망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마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범죄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난세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난세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 왕은 난세의 적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적 골리앗만 바라보다가 난세의 졸장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세의 위기의 때마다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위기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러분, 적들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과 협박의 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로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골리앗의 소리, 그 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위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과 그리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사울 왕과 그 백성들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그는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천둥 같은 소리로 위협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위협하며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골리앗보다 더 큰 소리로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개미 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되레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골리앗의 그 큰 함성에, 그 외침에 기죽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42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골리앗의 외침은 한낱 공허한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소음과 같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개미 소리와 같은 작은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소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낭만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릉 거리지만 그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그 문제 속에 빠져들도록 으르렁거리며 단순간 지금이라도 금방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악한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은 그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십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점점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난세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거룩한 이 시대의 영웅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세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다윗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됨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꽉꽉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모욕받는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골리앗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다윗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자식으로 참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모욕을 당한다면 어떻게 부모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남편이 모욕을 받는다면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랬어요. 참, 그러니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겨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업신당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는 건 이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건 난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렸다?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난세 영웅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십시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온 땅으로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은 자기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다윗에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왜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하니까. 나는 모욕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돼요. 나는 무명이어도 좋아요. 누구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사랑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계속해서 강조. 다윗이 여러분 말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다윗이 빠뜨리지 않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들에서 양을 칠 때도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전쟁터에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온 인격을 다해 온 삶을 다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진 사람, 들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구름과 스쳐 지나가는 한 점의 바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싹 틔워가고 키워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 마리의 양도 곰과 사자에게 내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는 양을 사랑하며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 가장 결정적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사랑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난세의 졸장부가 돼요. 나 살려라 도망가거든요. 숨어버려요. 어려운 시대가 돌아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졸장부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졸장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부모를 사랑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을 위해 죽고자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죽고자 하는 그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쓰신 줄 믿습니다. 난세의 영웅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합니다. 이게 난세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졸장부는 다 도망갑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난세의 영웅 중에 영웅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난세의 영웅 중에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인류는 그 이후에 캄캄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카오스의 시대, 여러분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캄캄하고 어두운 혼란스러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히어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난세의 영웅으로 이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자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난세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해서 영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내가 아무리 미약해도,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난세에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점점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집니다. 이번에 28명의 생명을 앗아가버린 여러분이 산불 화재, 이것도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이것도 기상재앙과 기후재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기후재앙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그리고 어지러움과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 준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을 쓰시고 우리 양원교회를 난세의 영웅으로 쓰시는 그 귀하고 축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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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할 텐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준비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